다속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쉬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거다.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공자는 옛것에 익숙하여 새 것을 알면 스승될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에게 딱 알맞는 말입니다. 예수는 이스라엘 민족의 사상적인 초석인 모세 사상의 핵심을 잘 알았으니 원고를 잘 한 것입니다. 원고만 잘한 것으로 맞췄다면 우리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지신하여 차원이 높은 새로운 사상을 내어놓았기에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잡으러 갔던 제사장의 경비병들까지도 말하기를 저희는 이제까지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한다고 다 지신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말씀일 때 참 지신인 것입니다. 온고지신은 길리의 나무가 자라기 위하여 새순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새순이 자라지 않은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새로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도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순은 묵은 가지에서 돋아납니다. 그러므로 결코 새순은 묵은 가지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사실이지 거짓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진리의식이 자라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근호시스가 깊어지는 것보다 더 기쁘고 고마운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을 참으로 하느님을 사랑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보리라는 희망에 차 있었고 과연 그 날을 보고 기뻐하였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미움이 커져서 마침내 예수를 죽이기에 이른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짐승성질인 삼도 가운데 하나인 진성이 발동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것을 일찍하였기에 자신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고 자기가 죽은 뒤에 자신을 쫓는 이들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헤아렸습니다. 그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도산 안창호와 마트마 간디는 자기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족을 희생하고 또한 자기 목숨도 기꺼이 바친 사람들입니다. 조국 독립을 위해 민족 운동을 일으킨 것도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신앙의 차이입니다. 도산 안창호가 하느님이라도 팔아서 한국 독립을 이루고 싶었다면 마트마 간디는 하느님을 위해서는 인도는 멸망해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유대교 지도자들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반대의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유대교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유대교가 민족의 구심점으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성전 제사 의식은 자신들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구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유대기를 무시하고 공격하고 없애려는 예수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고 죽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활동에 관해 연구할수록 그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유대기를 공격하였는지, 그래서 결국 그를 체포하고 재판에 이르게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성전에 대한 예수의 적대감은 열린 바리사인들에게조차 수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들도 성전 제의가 주는 의미를 손쉽게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율법에 대한 거부는 말할 것도 없다. 예수는 토라를 부적절한 것으로 해체했고 구원을 위해 요구된 바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예수가 토라에 대한 순종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고발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가르침으로 인해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특히 성전에 대한 예수의 태도 때문이었다. 예수의 대적자들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도 바로 이 문제였다. 예수의 등장으로 위협을 느꼈던 이들은 사두가이인들 뿐만 아니라 성전 제사장들과 사마리 계열의 바리사인들도 있었다. 하느님의 노여움은 왜 그리 깊어서 오래가는지, 그 노여움이 어떻게 짐승이 피비린내를 맡고야 풀리는지 참으로 유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느님이십니다. 덜된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지극히 참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들에게 잘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느님께서는 참인 어디시라 사람이 하느님이 보내주시는 하느님의 생민 얼나로 손나면 하느님과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참인 얼나로 손나는 것으로 예배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은 그와 같이 요르단 강가에서 얼나로 손났을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기뻐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손나는 예배를 하느님께 바칠 줄 모르는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다속 유형모가 깨우치는 것이 바로 예수가 가르친 올바른 예배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존 기독교회는 유형모의 가르침에 냉담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신학자, 철학자들이 다속 사상이야말로 예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임을 깨닫고는 다속 학회를 결성하여 다속 사상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분들의 학자적 양심과 지혜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뒤에 예수의 신앙사상을 쫓던 무리들은 예수처럼 아예 유대교와 거리를 두지 않고 유대교 회당에 다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의 스승인 예수를 죽인 유대교도들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좋게 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도들이 이는 저주의 기도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쫓겨난 것 같습니다. 기원 후 70년경 유대계의 그리스도교인 교회가 붕괴하고 그리스계의 그리스도교가 승리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떠나고 오히려 그리스도교를 비난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이단자들과 대적자들을 저주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날마다 드렸던 기도는 기원전 2세기에 그리스 시대 개혁 프로그램에서 기원하였다. 엄격주의자인 벤시락이 쓴 집회서에는 다음과 같이 하느님께 기구한 부분이 나온다. 당신의 경로를 깨우사 대적자들에게 당신의 분노를 부으시고 파괴하소서. 그 원수를 전멸하소서.
오만한 자를 꺾으시는 이에게 드리는 감사 기도로 알려진 그 기도는 예배 혹은 12번째 감사 기도라는 아미다의 일부가 되었다. 12번째 기도인 비르카트 하미님은 이제 기독교인들을 지칭하도록 개작되었는데,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축출되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132년에 오면 그리스도교인과 유대인들은 공개적인 대적자나 원수가 된다.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유대인들과는 별도의 종교적인 지위를 로마 당국에 청원했고, 그리스도교 저술가로서 네아폴리스에 살았던 그리스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교인마저 학살했다고 기록하였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대 나라 안에서 예수를 쫓는 무리는 나자레언이라 불렸다는 것이고, 유대 나라 밖에서 예수를 쫓는 무리는 크리스천이라 불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거의 유대 나라 밖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이룬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구전되다가 나중에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 가필되고 수정된 이야기들이라는 것이다. 만일 마르코가 최초의 복음서를 썼다면 마테오와 루카는 마르코 복음을 읽고 그것을 수정하면서 그들 각자의 책을 썼을 것이다. 요한도 3편을 모두 읽고 그것들을 수정하면서 요한복음을 저수했을 것이다.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은 서로 알지 못했고, 특히 쓰고 있는 이야기들은 실제로 목격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를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가 죽은 후 1, 2세대 심지어 3세대 후에 복음서로 쓴 것이다. 얼번 여러분, 옛것에 익숙하여 새것을 알면 스승될 만합니다. 온고지시는 진리의 나무가 자라기 위하여 새순이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새순이 자라지 않는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새순이 자라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오늘날의 성직자들도 진리를 말하는 얼라의 사람들을 교계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들의 교권을 지키기 위해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진리의 새순이 자라는 것을 그들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라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학대하고도 그것이 오히려 하느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